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또 우리가 처해진 상황, 형편 늘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혹은 반드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암담했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 가서도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잠시 쉴 수 없었습니다.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 두렵고 힘든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쫓기는 다윗을 또 공포 속에 있는 다윗을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누이시고 자게 하셨습니다. 또한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공포가 모든 시간을 지배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자게 하셨고, 먹이셨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 어쩌면 그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나의 삶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환경,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를 자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편하게 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잠시도 쉴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공포가 몰려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두려움에 있을 수 있고 세상의 폭력에 너무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도 풍성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든 성실하게 살아간 그 삶의 결과물을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쓴 시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의 그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는 그 고향 땅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컸고 너무나 기쁨 가운데 돌아온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안고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그곳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사망으로 변해버린 땅, 그 땅 앞에서 그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6편을 쓴 저자, 그 시인은 주저앉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밖에 보이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는 너무나 척박한 그 땅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시인은 우린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핑계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돌아올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함, 그 삭막함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털이 들어가지 않는 나, 또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조건이 만만하지 않고 관계가 만만치 않을 때 그때도 우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만한 형편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뿌릴 씨를 성실하게 뿌려야 합니다. 형편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조건, 형편, 핑계대며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린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듯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눈물겹게 뿌리는 그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어떤 눈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으고 담아서 반드시 열매를 위한 생명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막막한 형편이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조건이어도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뿌릴 씨를
성실하게 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반드시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